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삶에서 거룩해야 되지만 성생활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한번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에서 14장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정결한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들 특히 건강한 출산 관리를 통해서, 또 우리 몸의 청결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잘 씻고요. 그리고 옷을 입되 청결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통풍 잘 되고 정결한 주택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가사를 잘 정돈하고 또 청결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살아드리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15장입니다. 여기에는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성생활을 해야 한단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출병을 얘기하는데요, 이 유출병이 사실은 성병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에 관여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성은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의 성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과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세 가지 선물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성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룩한 성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알, 아스타롯, 아낫, 몰렉, 그모스, 다곤 이래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바알의 제사 방법은 신전에서 집단 혼음, 아스타롯도 신전에서 집단 혼음, 아낫도 신전에서 집단 혼음, 그리고 몰렉은 유아 인신 제사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이 정말 이 성적으로서 아주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풍속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악한 행위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몸을 가까이 하여 교접하고, 계모의 몸을 가까이 하고, 누이의 몸을 가까이 하고, 아들의 딸, 네 딸이 낳은 딸, 그리고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그리고 형수나 제수, 첩의 딸, 친손녀와 외손녀, 처제, 그리고 월기역 때 교접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교접을 하고, 짐승과의 교접을 하고, 여자들도 짐승과 교접을 하고,
이런 걸 바라보게 될 때에 과연 어느 정도 참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는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로 이런 성적인 문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말씀의 15장이 유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출병에 대해서 난리법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다.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와, 숨이 막힙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유출병에 걸리는 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출병, 이게 성병이 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을 철저하게 가정의 울타리 내로 그렇게 한정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성이 갖는 파괴력과 위험성이에요. 이게 성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폭의 회칼의 위험성인데, 이제 그 회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칼이 조폭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와 정의를 파괴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성을 잘못 사용했을 때, 특히 남성의 성은요, 이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유출이 멈춘 후에도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 제사장은 그 한 무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 그러니까 남성의 그 설정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설정 처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 이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 함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생명에 관련된 그 시기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의 유출병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남성들의 통제되지 않는 성 본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성에 대한 충동은 이렇게 절제하기가 이만큼 힘이 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앉은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눕는 침상도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그러함. 남성들과 똑같죠. 그러니까 남성이 유출병에 걸렸을 때나 여성이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성이 유출이 거쳤어요. 그런데 또 일주일이에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출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런데 유출이 거쳤을 때에도 또 이렇게. 와, 이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여성의 경도 관리도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유출을 하되 질병의 유출이 아닌 월경 현상을 의미하는데, 월경적인 여인과 동침하면 끊어짐을 당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극히 예민한 여성의 성기관 보호를 위해서, 또 극히 예민한 여성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서, 아기 집을 키우는 거룩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지극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 기간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고, 이 기간 동안 남성을 철저히 여성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다 보호해주고, 또 그 기간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출자가 심지어 침 뱉는 것까지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직접 접촉이 아닌 다른 매체 통해 접속하더라도 부정하고 정결 여식을 거쳐야 되는데, 심지어 침 뱉는 것도 부정하고 정결하다. 왜냐하면 유출병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죄의 오염과 그 전염성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한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1절 성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성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난리 법석을 떠는 유출병이란 어떤 병일까요? 이 히브리에 보면요, 조브, 이건 계속 흘러내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이 유출되기도 하고 고름이 유출되기도 하고 피의 유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각종 성병이에요. 이거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지방제사에 참석해서 옮았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더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병에 대해서 단호한 거죠. 유출병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 특히 성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출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성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거의 100% 바로 집단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그 이방인의 제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내와 잠자를 하면서 또 전염하게 되고, 이러한 유출병은 또 다른 유출병을 낳게 되고요. 결국 이런 문제로 그 큰 사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의식 예식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다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의복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따라서 유출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 입고 그리고 또 안에 안에 옷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러닝과 팬티가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쭉 짜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이렇게 묻어나면요, 그냥 온 천지에 그가 앉는 자리는 다 이렇게 묻기 때문에요. 둘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날씨와 관련돼 있어서, 자, 이런 불결한 것들이 있으면 아주 급속하게 번질 수밖에 없죠.
셋째는 생명을 창조하는 성기관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생명을 철저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과 경도에 관련하여 부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과연 성을 좋지 않게 보시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정액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정액 자체를 좋지 않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부정은 항상 청결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둥병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전체 삶이에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청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환풍 잘 되는 옷도 입고,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서 건강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인데, 성도 꼭 같은 차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깨끗하지 못한 성관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자, 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니, 인간의 성생활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우리의 성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눕는 침상, 이건 침대와 의자는 유치병 환자의 하체와 접촉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생명의 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 진 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카브라고 그러고요, 성소는 미시칸, 동의어예요. 침상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계신 성소가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평 규례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5,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들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의 말씀은 결국은 성생활이에요. 결국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아내 사이에 늘 행복하게 만족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항상 즐거워하고, 그래서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아, 제발 눈 돌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돌봐줘야 된다, 서로 거룩하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유치병 규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남자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삼가서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도록 할 것. 남자들의 성생활은요, 성은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라. 특히 성기관을 잘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의 생산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출병 교류가 또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아무리 정결한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그 또한 타락한 성향에 물드는 위험이 충분히 있음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가정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